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좀 쉽게 읽어드릴게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왕이 어리니까 섭정하는 거예요. 꼭 그런 양상이죠. 뭘 모른다 생각하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잔치나 해요. 그런 나라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그 반대로 왕은 귀족들의 아들로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신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어요. 그러니 네게 이 나라가 왕이 대신들이 복이 있겠어요? 백성들이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이? 성경 무시하죠? 복이 있겠죠? 예. 16절 다시 봐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다라고 됐죠. 예. 16절과 같은 왕이나 대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라는 것이 18절이에요. 지금 16절은 게으른 모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술 마시니까 게으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가정도 교회도 어떤 단체든지 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범사에 이응된다. 만사에 사용된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성경 보시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성경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성경 뭐 100독이 있느니 200독이 있느니 사실 성경 몰라요. 그런다 해서. 그런 왕, 그런 대신들을 마음에라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그 탈법, 비법, 편법을 써가지고 부자 된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비밀 경찰들이 듣고서 네가 밤중에 저런 나쁜 놈들, 왕들을 향하여 대신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 비밀 경찰들이 듣고 여러분들 잡아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잡으셔야 돼요. 성경은 또 전부 누구 이야기라 했어요?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금방 또 기독교, 도덕,
기독교 윤리, 기독교를 통해서 바른 생활, 종교 생활을 어떻게 아주 아름답게 잘할 것인지 이런 교훈을 얻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의 나라와 다시 예수님의 왕되심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윤석열 대통령 정권 아래 여러분들이 있어요. 육적으로는 그렇게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구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나라 안에 속해 있고 그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예요. 또 왕이 존재하는 나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뭐 많아요. 꽤나 많아요.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왕들도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요. 알죠? 예. 일본은 상징적인 것이지 통치는 안 해요. 영국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누구는 사우디는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게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영원히 살던가요? 때에 따라서는 쿠데타 일으켜서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통치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나 늘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의 왕되심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늘 이렇게 대비해봐요. 비교해봐요. 그래서 오늘 기도 시간에 그 기도 하잖아요. 뭐냐? 이 땅 소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권이 바꿔지면 나아지겠지. 별로 나아진 것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어떤 나라에 더 관심을 갖고 잡았죠, 지금? 이 부분을 잡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봐봐요. 여기는요, 왕이 어리거나 또는 왕이 상징적으로 세워놓거나 종이거나 또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왕일 가능성이 있어요. 16절 왕은. 그러니까 누가?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가 돼버려요. 그럼 복을 받겠어요? 화가 임하겠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왕정시대에 어린 왕을 세워놓고 배후에서 수렴청정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종이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근데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대신들이 동조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정권을 잡은 거예요? 불법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나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옆에서 다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계속해서 사리사욕을 취해하고 흥청망청 잔치하는 나라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반대로 17절 보세요. 왕의 출신이 나오죠? 아주 귀족들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근본이 있다 이 말이죠. 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잡았죠 지금?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뜻이 서 있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이런 나라의 대신들은 어떻게 한다? 나오죠? 취하고 안 취하고. 오히려 이거잖아요. 음식도 잘 먹으면서
운동도 하면서 건강관리 잘 해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힘써 일한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런 나라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단지 세상의 정치 이야기라면 성경이 아니어도, 무엇이 아니어도요? 성경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의도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은 하나님 나라, 예수의 왕 되심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것이고, 17절은 세상 나라 왕들을 비유해서 얘기한 것이다.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18절 보세요.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개인으로 보아도 게으르면 이렇게 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은 16절 잡았어요, 지금? 그 왕, 그 대신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계가 다 그렇게 해왔어요. 한국 역사도 그랬어요. 누구도 그래요? 개인도 그래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제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근데 난 술 마시는 사람은 난 절대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모든 문제 근원이 다 술에서 나오더라고. 담배 피워갖고 문제 근원은 안 나와요. 군대에서도 사고가 났다, 싸웠다, 뭐 했다면 다 술이야.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술이야. 요즘 마약이 상당히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술 없이 마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술이에요, 술. 왜? 온전한 정신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어요? 대신들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증상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증상이 똑같아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 취하면 예수 정신이고, 이해가 되죠? 술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얘기입니다. 증상이 똑같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과는 다르고. 다시 또 19절, 20절 보세요. 그래서 19절의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악한 나라의 왕과 대신들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해요? 잔치는 일악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다.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그 만사가 뭐예요? 희락이에요. 만사가 뭐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황금 만능주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왕은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들의 왕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누가 나의 전부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따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기독교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독교가 달라져야 돼요. 이 부분을 또 눈만 감았다 하면은 기도했다 하면은 또 땅의 것들, 또 힘을 추구하고, 이런 것은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했다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힘을 뺄 수 있을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 기력이 나의 힘이고, 나의 젊음이 나의 힘이고, 나의 관계가 나의 힘이고, 내게 있는 돈이 나의 힘이고, 아직도 이 힘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는 진정한 예수가 나의 힘이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거 빼주십시오.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눈을 감아. 그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기도인 거예요. 그냥 웃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지난 주일날 오늘 그분들이 다 교회 안 나오셨네. 박명선 집사님 부부하고 김병원 집사님 부부하고 가까운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목사가 하나 있어. 우리 노예에서 쫓겨난 목사예요. 아이고 웬일이쇼? 하고 이렇게 악수를 청했어. 근데 나를 모른 척하는 거야. 오 쳐다보는 거야. 작년에도 만났는데. 어느 교회 입당 예배 때 강단에 서서 같이 사진도 찍고 했는데 모른 척하는 거야. 이렇게 목사님 이래. 그리고는 제가 무슨 일로 집에를 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 사이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들은 그 식당에 있는데 그 옆에서 밥이 들어오니까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기도해 줘야지 또. 그런데 저는 그 기도 내용을 안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네 분은 그 기도 내용을 들었죠. 그리고는 제가 딱 오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정확히 다 기억 안 나요. 기도를 하려면 저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했는데 그냐 그랬더니 와 진짜 복을 어마어마하게 빌어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빌어줍니다. 차자손손 물질부터 건강까지 하는 사업까지 막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지 맙시다. 다시 하나님 나라는 힘을 빼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힘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왜 지금 대답 소리가 이렇게 작게 나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보태고 힘을 쌓고 힘을 키우고 이런 것이 힘의 논리에 딱 적합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정반대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통치해 보세요. 다스려 보세요. 왕이 되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가고 싶으냐면 희락, 기쁨,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 왜? 술 마시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춤을 추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려면. 그것을 위해서 아직도 기독교가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건 예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똑바로 가야 돼요. 이런 악한 왕들, 이런 악한 대신들을 향하여 욕을 하게 되면, 그 뜻이 욕을 하게 되면 마음에라도 20절 왕을 저주하고 침실에서라도 부자 욕하고 그러면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이에요. 정리하면은 왕이 돼서는 안 될 자가 왕이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저주받는 나라가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거예요. 뭐냐? 적임자가 직임을 맡아야 돼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적임자가 직임을 맡아야 된다. 아무나 학교 선생하면 안 돼요. 아무나 국회의원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아무나 목사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집사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사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장 목사님이 목회 그만두고 불쌍하다. 근데 경비를 설 수 있는 자격,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니까 내가 우리 회사에 경비 자리라도 하나 드려야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느냐. 불쌍하니까 돈을 주고 그냥. 아니, 농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자리를 통해서 그 회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그 병원에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 살 더 먹었다나 같다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기 몸을 가지고 다 일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좀 장애가 있는데 얼마나 성깔이 장지웅보다 더 안 좋아. 그냥 사람들이 막 무서워요. 근데 내가 인사를 잘하니까 저한테는 안 하더라고. 근데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경비도 아무나 하나. 사랑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경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식들이 대통령 돼야 되겠다 했을 때 보니까 안 되겠어. 너 나라 망하게 만들 놈 같다 싶으면은 수갑을 채워서라도 감옥에다가 보내는 거 나아. 저 용산에 보내는 것보다, 청와대에 보내는 것보다. 진짜 그건 욕심인 거예요. 근데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왕이 되면은 그 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자, 누가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이죠. 그분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통치하실 거예요. 그분이 통치를 잘하다가 또 잘못하다가 잘하고, 그럼 우리가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근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데 완전하게 통치하실 거예요. 그 통치하시는 나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도 그 통치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왕이 필요 있는 나라였어요, 없는 나라였어요? 필요 없는 나라였어요. 왕은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살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여 주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를 받으면 되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좋은 나라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사사시대 말기에 왕을 막 구해요.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왕을 구해요. 이것을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왕의 제도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나라를 피폐하게 만드는지에 대하여 왕의 제도의 폐허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셔요. 사무엘상 8장에서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놈들이 왕이 나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요구하니 너희들이 곤경에 서 있을 때 나한테 기도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구해요. 그래서 세운 왕이 어떤 왕이죠?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아웃돼야 안 돼요. 아웃돼요. 그리고 대신 소년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조차도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하고 그래서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줘야 할 이 이스라엘조차 악한 왕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심판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까 나왔죠? 17절에서 심판받는다고 나왔죠? 16절에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심판받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보고,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왜 오셨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성경을 봅시다. 정말로 여러분들 반드시 저를 다시 보세요. 중요합니다.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어느 나라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면 그 나라의 통치자는 어떤 나라든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육으로 그 통치를 받으세요, 그냥. 알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누구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진정 왕 되신 예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통치를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육적으로 좋은 왕이든 악한 왕이든 그 왕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감옥 가고 벌금 나오고 그래요. 어려움을 겪어요. 맞죠? 근데 이것은 절대로 지옥을 보낼 수 있는 통치를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응?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산다고 해서, 육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원래 그런 사람이 있다 있잖아요. 타고난 본성이 매끄럽게 태어나가지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누구요? 딱 나와야지. 최은양. 이따 밥 사주라. 그런다고 해서 천당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근데 딱 보면은 악한 사람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집사님 웃어? 나를 또 생각하고 웃은 거지? 나는 알아. 봐, 나오잖아. 그따 해서 제가 지옥 가느냐?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통치는요, 이렇게 받으나 저렇게 받으나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살 수도 있고, 뭐 훈장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냐면, 무조건 천당 아니면 지옥이야. 이 심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장애가 되고 안 되고? 왜 따라서 안 오세요, 정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안 받았다고 해서 천당에 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옳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그렇다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연약하여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미치지도 않고 안 미치기도 하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너보다도 내가 더 많이 경험하고, 천국을 너보다도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천국 비슷하게 살다가 천국을 갔더니 이질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라고 말해요. 근데 아무렇게 살다가 천국 갔더니 이질감이 생기느냐? 그 뜻 아니고, 없어요. 이질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시라고 말해요. 어차피 누구나 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어차피 다 가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보여주고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전도하고
주님 나라를 경험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부르셨던 이유도 바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의 것들을 많이, 여러분의 소원을 많이 구하면은 이루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에. 자, 아무튼 심판받는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자, 이스라엘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71쪽을 펴보세요. 971쪽 이사야서 3장. 속히 펴셔야 돼요. 971쪽에 있는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을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쭉 나와 있죠? 예, 4절을 다시 읽어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아버리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그 결과 5절을 같이 읽어.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게 다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유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제거해버린다. 그래서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버리니까 5절과 같은 결과가 나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왕과 고관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심판의 결과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년들이, 아이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이들이고 여러분들이 소년들이에요. 맞죠? 왕 앞에서는 다 아이들이고 왕 앞에서는 다 소년들이죠. 근데 왕 저리 가세요. 내가 나를 다스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아이들이고 돈도 소년들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저리 가세요. 내가 나를 다스릴 테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획 세워놓고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여야 돼요?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내가 목사님보다 더 빨리 은퇴할지 모르겠습니다. 더 늦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주시네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그렇게 보내려다가 안 보냈지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줘서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자기 계획이 지금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다 사람들은 자기가 결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아웃되겠다, 떠나겠다라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졸업하시면 졸지 마시고 그 어떤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싶은데 1억이 너무 작나? 10억을 주면 명예퇴직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어, 마음속에. 근데 1억밖에 안 준대.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누가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내가.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1억 받고, 아니면 5천만 원 막 받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시기적인 면에서 이루어졌죠? 봐요. 다 자기가 왕 된 거예요, 이게. 쫓겨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100억을 갖고 가더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쫓겨날 때 침 뱉고 욕하지 않냐고 주님이, 지금은 내가 비참하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겠지만은 뒤돌아보니까는 다
주님이 일하심의 결과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깨끗하게 떠난다 간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예정론 합동측 장로교회에서 예정론을 믿어요. 성경에서 예정이 있으니까. 근데 예정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예정이 있다 했죠? 그렇죠? 전망적 예정이 있고 영망적 예정이 있어요. 전망적 예정은요,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다? 아니다. 아니다. 영망적 예정이에요. 뭐냐? 지나고 보니까 그 걸음을 쭉 생각해 보니까는 뭐야? 다 주님이 인도하셨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영망적 예정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 세우세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져야만이 결단하지 마시고 계획 세우신 대로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셨구나. 이해가 되죠? 흥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주님이 하셨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깜짝이야. 내가 어떤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이것이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기독교는 전혀 없습니다. 자, 성경 한번 봐요. 계속해서 이사야서 5장 973쪽 다다음 페이지 있죠? 예, 거기 보세요. 잡았어요? 아까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그런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냐?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지금 폈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히 허다한 가옥이 어떻게 되리니? 아무도 아니요. 두 번째,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있고 없고. 예. 얼마나 저주가 심한지 보세요. 10절 보세요. 열을 가리 포도원에 그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들 바트니 에바니 이거 몰라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가르쳐드려도 금방 잊어보니까. 근데 어떤 단어의 부사야. 어떤 부사냐. 거기 보세요. 겨우 간신히. 애는 썼어요? 안 썼어요? 근데 소출은요? 아니 없기는 뭘 없어요. 겨우 간신히. 왜 이래? 돈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부동산 투기하고 우리 노유도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정리가 됐어요. 불림 예배를 드렸어요. 총회에서 나와가지고.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할 일도. 큰일 한 것도 아닌데 다 끝났습니다. 근데요, 이제 저쪽에서 재산이 한 5억 정도 돼요. 그보다 좀 못 들까? 하여튼 그 정도 돼요. 근데 안 주려고 해가지고는 겨우 얼마를 받아냈냐면 4억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4억이 우리 개인 돈이 될 가능성은 1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총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종중 땅 내 것이에요? 내 것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4억을 받았어요. 근데 벌써부터 제가 정확하게 오늘 문자를 다 만들어 놨어요. 보내려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땅에다가 묻어두자. 나는 그게 진짜 항아리에다 해가지고 묻어두자 4억을 그 뜻인 줄 알았어. 뭐 하자는 거예요? 땅 사놓자는 말이에요.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아주 그것도 입김이 세고 유력한 사람한테. 그 자르기 위해서 내가 문자를 다 만들어놨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도 돈 있으면 땅에다 묻어둡시다. 꼭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저 손을 보셔야죠. 북이스라엘 언약의 말씀이 가지를 않아요. 남유다는 이렇게 오죠? 누가 맺었던 언약 때문에,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왕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새로운 왕이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다. 예수님.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셔서 지금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원한 것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성취가 되고 여러분들이 힘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런 예수님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근데 웬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덜커덕 이룬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일을 이루셨죠,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길.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뤘다고 한 거예요. 무엇을 다 이뤘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기독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저 예수, 쓸모있는 예수요. 빌어먹을 예수요. 왜요? 표현이 안 좋아요? 맨날 모였다 하면은 세리, 죄인, 창기들 그런 집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들어가. 그러고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놈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에 그 얘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계속 율법주의자들 향하여 근데 그들이 훨씬 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보다 훨씬 더 바르게 살아요. 훨씬 더 좋게 살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얘네들 그냥 밥 먹듯이 죄만 지요. 근데 얘들은 영상을 통해서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얘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인정해야 안 해요. 1도 인정 안 해요. 1도 인정 안 해요. 근데 이들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으니까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친구로다? 죄인들의 친구로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로 왔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친구로 왔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 오셨다고 생각해요? 안 오셨다고 생각해요? 안 오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 아직 안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덕분에 온갖 것들 혜택을 다 받으면서 소위 말해서 성지순례다 해가지고 사람들 다 받아들여요. 이것저것 다 지어가지고 다 가짜다. 다 95%가 다 가짜예요. 건물들도 다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다 지어가지고는 그걸 보여주고 돈 받고 그런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격 없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더욱 혼란을 야기하게 됐는데, 이때 영원한 왕이 오셔서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기다렸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들이 원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이야. 그런 예수가 어디가 있어요? 사랑하는 한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기로 오셨어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릴 왕이 오신다라고 이사야서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예측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의 무엇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시작. 모든 인간의 예측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자, 그 부분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321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1321쪽 페이지 수를 얼른 보시고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의 예측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하셨지만은 일도 그렇게 하십니다. 1321쪽이에요. 펴시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주님이 일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목사가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교육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공급자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듣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하네요. 그때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도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멍석마리를 당하면서도 왕따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종교 상사꾼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펴셨죠? 제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시작.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10절 보세요. 잘 봐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뭐 하겠고? 끊어야 돼요. 와서 안 끊어야 돼요. 안 끊고 뭐 해야 돼요? 에브라임의 병거 풍성하게, 예루살렘의 말 풍성하게 그렇게 해줘야죠. 좋은 말로.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어버리겠다. 전쟁하는 활도 뭐 하겠다?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사실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해야 되겠어요? 거기다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건드리면 너희들 죽어 이래야 되겠어요? 후자겠죠? 이게 우리 정서에 맞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이것이었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예측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게 뭐냐?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고 병거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나라에 화평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화평을 전하면 안 되고 거기를 향해서 전쟁을 막 선포하듯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게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나라를, 자기네들의 나라를 힘있는 나라로 만들어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맞죠? 성령 받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근데 이 시대에 누구도 그래요? 대답 안 하시네. 그러면 진도 안 나갈 거예요. 설교 안 끝날 거예요. 지금 누구도 그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내게 있는 병거가 뭡니까? 내게 있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있는 활이 뭡니까? 그것 끊어주세요. 그것 끊어주세요. 저 이방 나라에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 나라가 어딘지 아직 이웃도 되고 뭐 옆에 사람도 될 수고 그럴 수 있어요. 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화평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너는 죽고 나는 화평해야 돼. 그 기도를 좀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좀 해보라고요. 아직도 나야 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나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라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힘 있는 제국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뭘 추구해요?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술핵을 배치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뭐 이렇게 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 통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이런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3월 달인데요. 우리 노예 서기 목사가 딱 당선되고 난 뒤에
나한테 몇 번 찾아왔는데 목에 힘이 들어갔어. 식당에서 만났어요. 나는 여기서 먹는데 그 친구는 저 안에서 먹고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 나 좀 만납시다. 근데 목사님 바쁜데요. 아니 내 말 한마디만 듣고 가요. 뭡니까? 그러더라고. 힘은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돈을 쓰라고 있는 것이 힘은 섬기라고 있는 거야.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바로 힘을 쓰더라고요. 바로 힘을 쓰더라고요. 그리고는 작년 10월 달에는 이렇게 말했던 저를 죽이기 위해서 힘을 강하게 썼어요. 그리고는 망해버렸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자주 쓰는 말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 친구를 지금 현재는 왕따 당하고 있어요. 힘을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힘을 추구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힘은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작았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썼어요? 십자가로 섬겼어요? 자기 희생으로 만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누구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교권을 잡고 그렇게 해서 죽이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아니라 너의 희생. 이게 세상 모든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예수님 자기 희생으로 만든 나라다. 시작. 정리하겠습니다.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예요. 세상 왕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국은 4년 중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봤자 8년이에요. 그래봤자 5년이고요. 그런데요, 국가는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자주 들어보셨잖아요. 국가폭력이란 말 들으셨잖아요. 국가폭력을 써가지고 자기 나라를 공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일단은 정적을 입건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흘리고 그리고 수사하고 그리고 법원에 기소합니다. 그 다음 책임 안 져요. 이게 국가폭력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정리해요. 끝냈어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당해보지 않아서 그러지 한번 당해보세요. 한번 당해봐요. 반 미쳐 죽을 지경일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노예 문제 가지고 한 2년 동안 다른 목사님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다 풀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저를 재판국에다가 넘겨가지고 그때부터 또 1년 동안 싸웠습니다. 경찰을 2번이나 갔다 와봤어요. 난생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기소해가지고 법원에서 젊은 여자 판사 앞에서 고개 숙이고 인사도 해보고 지금 고등법원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근데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 전화도 받고 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다 뭐냐? 폭력이에요, 폭력.
나눠줄 것 같으면 진즉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총회가 있어요. 총회 전 약 열흘 딱 남겨놓고 나눠줘요. 그 이전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어요. 약 한 7천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돈 다 먹으려고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변호사를 만났어요. 저 총회장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폭력인 거, 이런 것들이. 교권이요, 완벽한 폭력자들입니다. 폭군들이에요. 여러분, 힘은 절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셔서 내가 얘기를 다 못해서 미안한데 절대 여러분 쓰지 마십시오.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저도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왜? 제가 노예 직인을 아침 7시에 가지고 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다 끝나고 전 노회장한테, 저보다 나이가 작아요,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사과할 거예요. 이것도 다 폭력이에요. 이것도 모든 짓을 했죠.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100% 말리거든요. 밀리고.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기 정당방어 차원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 사람도 말 안 해. 꿀먹은 벙어리야. 어떻게 해? 근데 몇 시가 되냐? 새벽 1시 반 됐어요. 잠자러 가야 되는데 꾹뻑꾹뻑 조는 사람도 있고, 이것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걸 결행하지 않으면 이제는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이러는데 다들 입 다물고 있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뭐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것도 폭력이에요. 이것도 폭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말이, 그래가지고 뭐 돌려주라 해서 돌려줬어요.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그러는데, 조그마한 여자 검사가 그 꼴을 못 봤던가 봐. 이건 다시 항소가 해버려서. 그래 이제 아마 10년 이내에는 나올 거래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일도 필요 없어요. 사랑 여러분, 절대 힘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분명히 힘이 주어지는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방식이든 저런 방식이든. 우리 노예에서 순서자들한테 얼마씩 줄 것이냐 해서 50만 원씩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노회장과 서기가 얼마나 짠지 몰라요. 내가 중간 입장에서 정말로 곤란해요. 어떤 목사님 200만 원씩 줘야 된다. 나 그 말 못한다. 그래가지고 올리고 돈 100만 원을 올려놨어요. 그것도 노예가 돈이 없어갖고 내가 돈 100만 원 줬어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올려놨어요. 끝나고는 찻집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네. 목사님, 100만 원이 너무 작다고 얘기를 해요. 나쁜 놈이십니다. 와서 2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2분, 1분, 여기 다 녹음돼 있어요. 이게. 근데 100만 원이 작다네. 이게 폭력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밥 먹으러 올라가.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문자 만들어서 밥 먹으러 누구 대접하자, 누구 마무리하자. 절대 안 가요, 이제는. 나 그런 인간들하고 더 이상 내가 상종 안 한다. 100만 원이 작아요? 힘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원리. 한 번만 이 말 따라서 하시고 마칩시다. 자기 희생으로 세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시작.
앞에다가 예수님 자기 희생이라고 해야지. 시작. 예수님 자기 희생으로 세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희생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희생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덮쳐버렸어요. 그럼 누구도 희생해야 돼요? 그럼요. 기도하겠습니다.